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중세에 그린 성화나 조각에 보면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새입니다. 부리 아래 큰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요. 이 주머니는 위에 3배에 해당되는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펠리칸은 그래서 이 부리에 달린 이 주머니, 거기에 음식을 넣어서 새끼들에게 이렇게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먹이가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며칠 동안 새끼를 먹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 펠리칸은 이 자기 부리로 가슴에 털을 뜯고 그리고 이 살을 찢어서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이런 어미 펠리칸이 그래서 성화에 가끔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이시죠. 낳으시고 키우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버이날에 사랑과 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대본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헤세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주변 나라들과 연관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역이 넓은 그 범위,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확장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시선에 잘 들어오고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기 이야기의 시작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만난 그 불행의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문호로 꼽히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이 소설책이 있는데 이 장편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비슷한 모습이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룻기의 이 가정이 만나고 있는 불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룻기 1장 1절부터 우리 5절에 보면 룻과 나오미 그 가정이 만나고 있는 불행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이 살았던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 모압 지방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더 큰 불행이 닥치게 됐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두 아들도 죽고 만 것입니다. 두 아들은 이 모압 땅에서 아내를 얻었지만 그때까지도 자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이제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여성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만나고 있는 불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슬픔, 낙심, 이것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나오미 그리고 그의 가정이 만나고 있는 이 불행은 정말 어둡고 때로는 이 비극적인 불행에 가깝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닥친 큰 불행, 그 발단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은 암시적으로 그 단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간 것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이 사건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어떤 시간적인 연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대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상태,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기근, 흉년, 재난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웃에 있던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압제 아래 그들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사사 선택된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 시대에는 한두 번 반복된 것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의 이야기는 이런 반복되는 사사기 역사 가운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해당되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 안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이지만 그 가정 안에도 사사기적인 역사가 그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불행스러운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부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냐 하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괜찮은 땅,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사사기 전체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 사사기 시대를 진단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를 특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자 모압으로 이주한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의 첫 단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사건 앞에서 이제 엘리멜렉이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대로,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모압 땅으로 그렇게 이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이 베들레헴은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강을 끼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민감한 땅입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멜렉이 선택해서 이주한, 그의 소견대로 이주한 그 땅은, 모압 지역은 개방된 들판에다가 물이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면 물도 많고 그리고 풍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흉년을 피해서 그래도 풍족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의 소견이기도 하지만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도 가깝습니다. 강을 끼고 있고 땅이 풍족하고 비옥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흉년을 피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견을 따라서 엘리멜렉은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엘리멜렉, 지금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흉년이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고민하지 않고 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보기에 유익한 대로 모압 땅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정이 만나고 있는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행한 모습은 모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잘 설명이 됩니다. 먼저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빵집인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은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불행과 슬픔에 떨어져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임, 단종, 병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기론은 연약함, 파멸, 끝장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모순적인 어떤 불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견을 따르면 모압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좋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온 집안은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그렇게 모압 땅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견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불행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기대와는 전혀 모순적인 삶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잃어버린 채 자신의 소견, 세상의 논리의 지배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락은 잃어버렸고 어둠과 슬픔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번성하고 잘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연약하고 쇠약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소견, 사람들의 소견, 내 직감, 이것이 정말 옳고 이것이 맞다,
너무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의 상식과 풍조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지혜입니다. 룻기가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 신앙적으로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신앙인, 신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신앙적인 상황과 이 상태는 오늘날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세계 교회사적으로는 대각성 부흥 운동이 지난 2세기 전에 지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침체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 생각해 본다면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엘리멜렉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그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뿐인 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달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의 소견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절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유대지파 베들레헴 지방 에브라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신 지역, 고향, 동네 이것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자손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땅, 언약과 축복의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삶의 장소를 이사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자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그것을 버리고 다른 민족의 땅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숭배했던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구약의 규례에 따르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은 단순히 거주지, 정착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에게 주신 그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파,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깃으로 나눠 주신 것이에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깃으로 주신 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베들레헴, 자기의 분깃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선택했고 풍족한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그의 소견을 따라 풍요와 다산을 준다 생각했던 모압의 신들을 향해서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멜렉의 모습은 이름뿐인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품은 소원은 넉넉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풍요를 내는 땅이었습니다. 땅의 풍요를 보장해 줄 것 같다 생각하는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해설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다른 모든 계명보다 가장 먼저 되는 우선되는 계명이 바로 1계명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에 모든 9가지 계명이 다 달려있다고 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외한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경외한다면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된다면 그럴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가장 근본되고 제일 되는 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계명을 해설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루터가 이것을 통해 뭘 얘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까? 지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 진짜 내 인생에 힘이 된다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루터의 해설에 따른다면 지금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소망하고 피난처로 삼고 있고 그의 마음을 매달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넉넉함과 풍족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의 걸음을 움직이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먹을 것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자신의 분깃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모압을 향해 가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엘리멜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소견에 설득되어서 돈과 권세와 지위가
현명한 처세술과 유력한 사람들의 호의가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따를지, 어떻게 살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런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엘리멜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불행의 상태에서 나오미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해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보고 들었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풍요를 줄 수 있다 생각하는 땅을 향해서 떠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어디로 향해서 가기로 한 것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더 풍요롭고 비옥하고 그런 땅이라서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함께 땅의 풍요를 향해 갔던 그 길을 이젠 돌이켜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향해서 그의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돌아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지점이 나오미와 룻기 전체, 나오미와 이 룻의 삶의 그 가정의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땅의 조건과 풍요를 의지하는 삶의 그 방향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와 룻,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극심한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의 가정이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된 자리로 다시금 그의 삶의 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오미가 모압 이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 방향의 전환, 땅의 조건을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그 큰 전환, 그 결단을 한 인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전에 그가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집안에는 현실적으로 희망을 둘 만한 것, 위로를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각자 너희의 집안으로 돌아가라. 나오미 자신과 그의 집안에는 이 젊은 며느리, 이미 과부가 되어버린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어떤 희망이나 위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요. 시어머니 나오미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홀로 되신 어머니 복양하고 아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 마음속에는 한편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결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내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너희들의 집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재차 룻에게 자신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의 동서처럼 돌아가라. 자기의 백성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신들은 복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룻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그들의 가문 가운데 섬겼던 그들의 신들에게로 이젠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앞에는 신들이라고 번역하고 뒤에 이 룻의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동일한 단어인데 앞의 단어는 이 엘로헤하라고 하는 이 복수형이고 뒤에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그렇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룻은 여러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모압 족속이 그렇게 섬겼던 여러 신들이 아니라 이제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미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있다고 룻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룻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거대한 불행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룻기의 뒤에 이야기처럼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회복이 그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회복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른 것에 소망과 위로를 찾고 우리 자신의 소견대로 따라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